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질서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와 맡겨진 역할을 바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에게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단지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이 그들의 자리이며 역할은 징조와 계절과 시간의 주기를 나누는 역할을 바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등한 존엄과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본질과 존재와 가치와 사명과 복은 완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가보면 달라집니다. 1장에서 동등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역할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다른 역할과 이치를 바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자를 보십시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이끌어 그 남자가 있어야 될 자리와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남자라는 존재는 언약의 당사자라는 자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역할은 남자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남자를 돕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 갈빗대로 만드심으로 여자의 이치는 남자의 옆구리 곧 동반자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질서를 통해 두 사람은 동일한 존엄과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이지만 2장에서는 질서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관계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여자가 도와서 바로 이 피조물을 바로 경영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의 순서를 가진 질서를 갖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계급적 질서가 아니라 관계의 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 중 누군가가 더 높거나 더 낮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생명과 회복과 안식과 평화 또 충만함을 갖게 하기 위한 바로 구조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결혼 제도를 바로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인간 남자 여자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회복과 안식과 평화와 충만함을 누리라고 바로 결혼 제도를 바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부모를 떠나라, 아내와 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혼은 서로 눈 맞아야 결혼이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래서 결혼이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성립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하면 결혼은 바로 성립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른 인간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앙적 순종의 서약, 언약,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서약 순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약 순서에 서약하는 방법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서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서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에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생활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 남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서약하는 것, 언약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조건이 맞으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랑 앞에서 내가 서약했고 신부 앞에서 서약한 결혼은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혼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성격이 너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이혼해 라고 말합니다. 나 요즘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이혼해. 나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조건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계약 해지하자는 식입니다. 왜요?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니까. 결혼을 당사자 간의 조건의 이행, 조건의 합의가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각자가 맺은 언약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면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권리와 이익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여러분, 결혼은 행복이 핵심이 아닙니다. 신실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결혼한 분들 또 결혼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핵심이 행복이 아니라 신실함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이를 위해 바로 여러분은 결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언약의 신실성을 바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감정적 충동의 결정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의 실천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감정의 동요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로 구원하시기로 여러분 예수님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언약의 신실함을 실천하신 바로 신실함의 행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은 언제나 행복이 아니라 신실함을 바로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신실함을 애면해 버리도록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함을 바로 놔버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들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먼저 피조물인 뱀이 아내인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거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때 남편은 어떤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남편은 어떤 말로도 그 대화 속에 끼어들어 그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뱀의 말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뱀이 남자에게 말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남자는 듣고 여자가 여자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남편은 또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피조물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 여자, 피조물 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피조물, 여자, 남자, 하나님이라는 순서가 뒤집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죄가 결혼 생활에 들어오자 결혼의 신실함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은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여자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자에게 있어 하나님이신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은총은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바로 질서가 무너져 죄가 결혼 생활에 들어오고 결혼이 파탄나 개인의 삶도 지옥이 되어버렸을 때에 임신과 출산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로 애곡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과 협력에서 경쟁과 갈등, 지배와 저항이라는 전쟁터로 바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남자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유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에게 책임과 생계와 생존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은 가시덤불처럼 거칠고 인정사정 없이 찌르며 죽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 그것이 남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에 대한 형벌 선고가 아닙니다. 질서 파괴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계의 파탄과 존재의 저주를 바로 선언하는 말씀이십니다. 가정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옥이 되어버린 가정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 되어버린 결혼의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벼락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죽 옷이 등장합니다. 가죽 옷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대속 원리를 보여주는 최초의 그림자입니다. 가죽 옷은 반드시 생명을 가진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한 생명이 죄인을 덮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셨지만 가죽을 위해 대신 죽은 동물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탄난 우리 결혼 생활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만 바로 파탄난 가정, 신실함을 잃어버린 가정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파탄난 결혼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결혼 생활을 해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자입니다. 그 누구 하나 위아래가 없습니다. 서로 바로 존엄에서 동등한 자요, 동일한 복을 받은 자요,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남편 앞에 선 아내, 아내 앞에 선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옷을 입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 제물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바로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하게 될 때 각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구원하신 그 가정이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아내는 남편 앞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서 해야 될 역할과 자리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아내를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자리는 남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머리인 남편에게 몸으로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이계질서나 열등함을 표현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의 근거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몸으로서 머리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너무나 많은 여자 성도들이 모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매된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벼락같이, 아니 하늘이 울리는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복인 것이죠. 이것은 모든 여자된 성도들, 바로 교회라고 지칭하는 모든 신부된 교회,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서 그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다 막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도록 돕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과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을 이해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이 뭔가 행동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막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도록, 여러분 남편이 위험하지 않도록, 여러분 남편이 잘 되도록 도우라고 아내들을 옆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주신 역할이 뭡니까? 25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이며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먹여 살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아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도록 아내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남편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내를 성공시키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은 주님 앞에 아내가 서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의 은혜에 붙잡힌 바가 된 자가 되도록 바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핵심은 행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남자에게 주신 역할, 여자에게 주신 역할을 신실하게 바로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바로 신실함을 지켜가는 결혼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결혼에 너무나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여, 계약처럼 결혼 생활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이제 언약적인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을 회복하는 우리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당사자 간의 조건을 따라 맺은 계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더 편해지는 것, 내가 더 이익을 얻는 것, 내가 더 인정을 받는 것, 내가 더 존경을 받는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신실함이 없는 까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결혼 생활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자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지켜가는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신실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가정들은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결혼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경제생활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경제생활 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